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81편과 82편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이것도 사실은 아삽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 들어 있는데요. 그 시편 81편도 1절부터 바로 읽으면 이해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5절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하나님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그거는 자기만 즐거운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부터 봅니다. 81편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러 가실 때에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셨죠. 근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과연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죠. 사실은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 민족의 땅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한 사람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종살이 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 그 천국 간다는 생각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삶은 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하는 것은요, 노예에서 자유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의 아주 현대 기업의 사장 정주영 씨가 MBC의 모든 직원을 불러놓고 한번 자기가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연 속에 제가 의미 있게 들은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강원도 어디 저 산골짜기에서 사는데 먹고 사는 게 늘 힘들고 흉년이 들면 죽을 고생이고 그 동네 사람들은 아는 게 있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은 조반 석죽이라고, 아침은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는 점심은 굶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 게, 그래 그 동네 사람만 안 돼. 도시 사람은 모르는 거래. 그게 조반 석죽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나이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분은 일제 시대를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죠. 근데 자기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MBC에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배운 사람은 아닌데 그 어릴 때 아마 그 한문을 어디서 좀 이렇게 배웠는가 봐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 한문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자기가 배웠다고 하고 자기 신문을 배웠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어린 시절에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답니다.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가? 여러분 그 고된 일을 하다가 앉아서 쉴 때 바람을 씌우면 그 행복감은, 그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감을 모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는 늘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해서 2번을 완전히 망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난 거, 그게 자기가 감사하고,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어서 바람을 쉬면은 그 행복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죠, 그죠? 왜? 늘 쉬고 노니까 그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노동을 힘들게 했는데, 여기 지금 본문을 제가 탁 읽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쉬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라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주영 회장은 자기가 태어나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집에서 2번이나 나갔는데 아버지가 따라와서 잡으러 와서 서울까지 또 잡혀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죽을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성공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늘 하는 말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왔답니다. 어떤 노동이든 닥치는 대로 거부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가서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물론 시대가 따라주긴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해서도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본문을 읽을 때 그의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셨다. 그 강주리는요, 여기 표현이 강주리지 여러분 돌을 담아서 나르는 그런, 우리 같으면 뭐라죠? 노동 현장에 있는 그 뭐 쥐고 다니는 거 뭐죠? 그게 질통. 우리가 여러분 리미콘 이런 게나 뭐 범퍼카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아파트 공사를 전부 다 사람이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런 질통 같은 거죠, 그죠? 이 강줄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짐지는 질통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을 놓게 하셨다 하는 것은요, 일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고난과 고통과 고역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죠? 이걸 누가 하셨느냐?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5절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종에서 자유, 그죠?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아니면 여러분 종살이에서 땅의 주인으로, 가나안 땅 주인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죽을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 알지만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죠? 우리 1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요? 기쁘게 노래해. 그래서 정주행 회장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 자기를 노동하다가 앉아서 쉬면 그 앉아서 쉬는 행복감을 딴 사람이 느끼는 몇 배로 행복감을 느낀대요. 저와 여러분 할 일이 없으면요, 행복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면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라, 우리는, 그죠? 고역을 하던 사람은 일을 하다가 탁 쉬거나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도 군대에 가서 아주 힘든 부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오면요 그 시간이 뭐 한 열흘 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 또 얼마나 행복하니까 빨리 가버려. 그래 여자친구들은 그것도 모르죠.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다가 휴가 나온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라야만이 여러분 시간의 행복, 또 이렇게 쉬는 행복, 또 여러분 휴가의 이런 즐거움, 기쁨, 이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유라는 걸 그렇게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거죠. 종살이를 안 해봤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죽을 고생한 사람은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잠만 잘 자면 내가 살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귀신에게 시달리다 잠 못 자다가 예배당에 와서 잠자면요 그 행복감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고민하다가 이 교회에 와갖고 예수님께서 그 고민에서 자유를 풀어줘서 행복한 사람은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또 믿는 게 그거고, 그죠?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한다. 고함 질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죠? 그런 얘기죠. 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러 막 즐겁게 악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음악을 막 전공을 해서 부르는 것도 참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몰라도요, 그거보다 곡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곡 좀 틀리도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곡조 위에 하나님입니다, 그죠?
악보 위에 악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행복하는 거 그거죠. 여러분 법 위에 하나님 더 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그 틀려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뛰어넘어서 여기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즐거워 곡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2절에 거기 보면은 1절 끝에 외치고 여러분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곡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했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홍해를 건너와서 머리바 물가에 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죠? 그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시험한 다음에 시험한 그 시험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구약 성경이니까요. 자 거기 8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그 듣기를 원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죠, 그죠? 구원 역사, 애굽에서 구원한 역사. 이거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 속에서요 기쁨이 자동으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인생에요 행복감이 더 여러분 넘칩니다. 이것도 신기해요. 우리는 고생하면 죽을 것 같은데 고생한 사람일수록 인생에 여러분 삶의 기쁨의 척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은 고생 안 시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부모의 마음이고 본인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어떤 그 기쁨의 척도가 여러분 높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요 평안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워낙 힘든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게 여러분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요 여러분 두서도 안 되고 그런 신의 말을 여러분 따라가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반대로 하면 그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좋아서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도 가나안까지 다 못 들어간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러분 내가 할 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저기 우리 5장 81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그랬으면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 또 먹을 거 입을 거 살 수 있는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내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순종하라.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신으로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자,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함. 이게 불행입니다. 11절요. 다는 아니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는 것은요.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부분적이죠. 부분적.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나 복이나 사랑을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 이게 여러분 유기입니다. 유기.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다가 안 되면요. 너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면요. 고통이 따르는 거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할 때 이스라엘의 원수는 그때 당시면 애굽이죠. 그죠? 애굽. 애굽을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친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신 쳐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에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끝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꿀로 너를 만족하고 여러분 기름진 밀, 곡식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식량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삶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기름진 밀 거기나 꿀 이거 전부 다요 인생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절로요. 81편 1절로 돌아가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할 때 이 기쁨 이게 꿀이에요. 이게 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은 많고 부자야. 어떤 사람이 그죠? 근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요 사는 게 이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쑥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힘들어, 그죠?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죠? 또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석청이죠. 석청. 돌에서 나오는 꿀이 석청입니다. 그래서 석청의 꿀을 너희로 꿀로 너를 만족하기를 하리라 했는데 그런 것으로 만족해야 기쁜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북왕국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외양간에 있는 양을 다 잡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 하고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뭐 우리의 소가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으로 만약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신앙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고 거기서 기쁨은요, 그건 자기가 만든 거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기쁨이 내가 치료를 받아, 물론 성경이면 더 좋고, 근데 그런 치료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쁜 게, 그게 진짜 기쁜 것이고, 세상이 주는 건 어떤 조건인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 그 아삽은 이걸 경험했다 그 말이죠. 경험했으니까 본인이 그걸 기록해놨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실을 얽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러 두 개를 동시에 다 두드리고 부르짖고 외치고, 이게 곡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새신자가 나와서 뭐 은혜 받고 울고 찬송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뭐 어떻게 맞을 겁니까? 나는 뭐 10년 20년 다니도 안 맞는데. 그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을 하게 되며,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이런 곡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를요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있긴 있지만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고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지금 시편 81편의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절망과 고통과 가난과 아니면 종살이에서 여러분 뭐 그런 종살이에 아픔과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 전부가 여러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죠. 어떤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의 지배, 우리도 일제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장교야, 군대에 갔다 오면 무조건. 우리는 항상 쫄병이고, 그죠?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민족은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민족적인 어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한 민족으로 독립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게 딱 들어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뭐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뭐 거기다 목숨을 걸 일은 없고, 그죠? 그것도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래 구원의 그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82편을 보도록 합니다. 자,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자, 여러분 이 신들의 모임 할 때 고대 왕들은요 자기를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고대 왕들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 고대 왕들을 다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믿지 않는 왕위에 하나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의 왕들은 그걸 모르죠. 그걸 몰라요. 자기가 신이라 하면서 신이 죽었도, 그렇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를 김일성이가 그랬나? 자기를 보고 신의 위치에까지 자기를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했나? 뭐 자기를 아마 그 어떤 신의 위치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뭐 백두 혈통의 누구 해가지고 신의 어떤 위치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정치가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위치까지 자기가 스스로 옆에서 자꾸 부추겨. 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할 때에 그게 신들의 모임 가운데 그 고대 왕들의 그 불의한 불공평한 판단을 그들이 하는데, 그 불공평한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왕들이 자기에게 잘 보이는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게 여러분, 왕들이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요 죄를 지어도 무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반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왕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왕들이 판단 안 해주고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왕들이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왕들이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공의도 베풀지 않고, 그죠? 그러면요,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잘 봐주고 진짜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빈궁한 자들을 무시하고 공의를 베풀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게 모든 신들의 모임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왕들 위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그 세상에서 악한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4절 보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그래, 세상의 왕이라면은 가난한 자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왕들의 책임인데 왕들이 그 책임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 악한 왕들을 하나님이 죽이거나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달라고 이 아삽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억울한 사람이 사실은 있죠. 그죠? 지금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대 사이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 하면서, 신이면 옳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옳은 판단을 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잘해주고 자기에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악한 왕을 그냥 두면 됩니까? 하나님 심판해야죠 하고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그 왕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니까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것은 바르게 정치를 하지 않고 돈 받고 아니면 부탁받고 그냥 그 정치를 하니까 여러분,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하는 것은요, 땅에 사람이 살 수 없어. 억울해서 못 사는 거야. 예? 선인 공노할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윤리든 도덕이든 법이든 기초가 다 무너져서 억울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그런 자들에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면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다 죽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자를 다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신들이라면서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칭 그렇게 내가 신이며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다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다 멸망시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못된 짓 하는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신은 안 죽어야 되는데, 그죠? 너 신들이라 했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그런 왕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자, 8절의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이런 세상을 좀 심판하소서. 아삽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왕들이, 이런 악한 왕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런 왕들을 하나님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안에 사는 왕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세상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 소유 안에 있는 이 왕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됩니까? 다 죽여서 심판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82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여러분 그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탄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그죠? 세상을 보는 눈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 사람의 기도가요 신앙이 그 사람 속에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는 그런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아니면 뭐 많이 배웠다든지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면요 심판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왕들이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함부로 말하면서 여러분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똑바로 공의를 베풀지 않고 이렇게 하는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다. 망한다는 것이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다 망하게 된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말을요 듣기 좋아해요? 안 듣기 좋아해요? 안 듣기 좋아했지 했다 하면 그 귀에 들어가면 잡으러 옵니다. 그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권력을 딱 한번 쥐고 났는데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요 여러분 제거합니다. 제거. 그 무섭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정치 세계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뭐 이런 그 드라마나 이 책이나 이런 거 쳐다보면은 여러분 권력의 어떤 자리에 딱 있었는데 올라갔는데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요 뭐 10년 20년 친구도 감옥으로 직행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중국 같은데 이런 여러분 시진핑 같은 저런 권력자들 옆에 여러분 가 있다가요 그 사람한테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하면요 끝장 나버립니다. 그죠? 그런 사람 최근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안 보인답니다. 그게. 그래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은 그 고대 왕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다 서서 고대 왕들을 쫙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엉뚱한 소리나 계속하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로는 그 은혜에 맞는 심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그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겸손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아삽의 시가 대체적으로 뒤로 가면서요 전부 다요 역사와 맞물려 있는 서사시입니다. 그죠? 역사의 어떤 내용하고 이 시편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서사시라 그러는데 역사하고 맞물려 있는 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역사, 구약의 역사 이런 것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이런 시편을 쓰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시편을 쓰고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내 신앙 내 가족 이런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 교회나 또 사회나 또 나라나 또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더 넓어지지 않으면요 자꾸만 우리 속에서 자기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서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또 끼치지도 못하고 그런 독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늘 81편이나 82편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만이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시편 속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 속 그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걸요 들여다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기록했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시편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뭐 그 최근에도 이게 책을 이렇게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받아서 읽어보긴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책을 썼거나 책을 기록해놨는데 그 읽을 수 있는 안에 내용이 뭐 순수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읽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가치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요 인생이 살아도 다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도 하지 않은 그런 삶이라면 그게 뭐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 없는 즐거움은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가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죠? 기쁨도. 여러분 막 차를 좋은 걸 하나 샀는데 참 기쁘다. 그 기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기분 전환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 신앙하고 뭐 그거 했더니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차를 막 좋은 걸 샀더니 옷을 막 좋은 걸 샀더니 아니 집을 참 좋은 집을 사 논을 좋은 걸 샀더니 여러분 내 신앙이 막 성장했다 이런 거 있어요? 장사가 잘 되더니 내 믿음이 성장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이 보여야 저와 여러분 은혜도 복도 사랑도 기쁨도 즐거움도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삽이 지금 도리어 왕들이나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훨씬 더 멀어져 있더라. 오히려 나중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본문에는 하나같이 고관에 하나같이 다 넘어지는 그런 왕들의 자리에 있더라. 도리어 위험하더라. 그런 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가지든지 알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고죠. 경고 어찌 보면 그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뭐 없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믿음하고 또 그런 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시편 81편과 82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인생이라야만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